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시며 격려하실 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입니다. 이사야서 38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시고 20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진정 산자의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복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는 사람은 그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복이죠. 그리고 우리는 감사 주일을 맞을 때마다 감사가 왜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데 감사가 어려운 이유, 그래서 우리 삶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썩 동의하게 되지 않는 이유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라서
원래 감사할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한 건 없다.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당연한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은 사실 다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한 건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할 게 없어요. 그리고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어도 내가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감사거리로 받아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금세 또 잊어버려요. 당연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할 거리가 있다라고 인정되어지는데 감사할 거리는 또 금세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감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보다는 구조적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조건이 그냥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그렇게 강조하고 감사하는 게 복이고 감사하면 행복하다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면서도 감사가 잘 안 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감사는 그래서 긴장하고 생각하고 훈련해야지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훈련해야 돼. 감사하는 삶을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 노트를 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감사거리를 적어서 눈으로 잊어버리기 때문에 적어놓고 확인하고 또 만약에 어떤 것들을 내가 정말 은혜스럽게 받았다, 이게 고맙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있으면 적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적어놨을 때 보면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거리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자신을 위해서도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를 유지하는 것은 자기에게 지혜로운 것이고 자기에게 유익된 것이고 자기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런데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감사한다라고 말했을 때는 뭔가 나한테 좋은 일이 있거나 나한테 유익되거나 내가 좋다, 고맙다, 나한테 유익되다, 뭔가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도 고리가 걸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죠? 그래서 감사라고 할 때는 나의 가치와 같이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가치 있다라고 인정되어지는 것 속에 그 가치 있는 것이 나한테 주어질 때 감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치가 인정되어지지 않으면은 그게 나한테 있어도 그게 감사할 거리가 안 돼요. 가치에 따라서 감사할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인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감사할 조건들이, 감사할 거리들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같이 경험하고 있어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되지만은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어도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가치의 변화를 가진 사람,
이 더 많은 감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감사는 감사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거리가 없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이 실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없는데 믿음으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없는데도 있다라고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행복할 수 있는 특권과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그냥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감사 주일이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연결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는 무엇을, 어떤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 드렸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히스기야의 감사의 조건이 나의 감사의 조건이 되면은 또 다르게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매번 말씀을 나눌 때 얘기하지만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나라가 두 동강이 나서 나뉘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남왕국 유다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의 13번째 13대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왕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의 다가 악한 왕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소개되어 있잖아요. 근데 남왕국 유다에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아주 선한 왕, 백성들도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하나님도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가 선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에 이어서 25살의 왕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25 나이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이 어리다고 깔보지 말아요. 어리다고.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위인들은 다 10몇 살에서 20 몇 살 사이가 성경의 위인들이 되게 많아요. 신앙의 위인들은 나이가 많다고 위인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위인이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 다 위인들이에요. 위인들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위인들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둥들로 쓰여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들을 그런 존재라는 걸 믿고 살아가시고 무엇을 하든 크든 작든 내가 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는 아닌데 그렇다라고 하시고 기대하시면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어지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되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영적인 부분들을 먼저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 나라의 영적인 부분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다 정화시키는 작업을 했어요. 제일 첫 번째 영적인 것들을 정결케 하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왕 되자마자. 그래서 그 일을 진행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한 게 뭐냐면은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서
개개인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예배를 회복했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제일 먼저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떻게 순서로 진행되어지는지 보면은 아는 거예요. 뭐부터 한다고요? 영적인 것부터 해결해서 풀어나가야지 된다니까. 그래서 성전, 내 안에 내면의 성전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예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뭐 어쨌든 간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우상을 철폐하고 먼저는 내 안에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죄와 번제를 드려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 먼저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1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또 회복한 게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왕으로 되어지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유월절을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회복했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 그거를 다 놓치고서 그 나라가 살고 있었는데, 그가 왕이 되면서 그 나라의 중요한 부분들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영적인 부분들이 해결되고 나니까 두 번째 그가 해결한 것이 뭐냐면은, 국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래서 군사력을 키우고 국방력을 강화하고 난 다음에 빼앗긴 영토들을 다시 다 되찾아오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또 한 것이 무엇냐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샘물, 예루살렘 성 안에 풍부한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적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면은 그 안에서 물이 없어서 결국은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가 성 바깥에 있는 기혼샘에 있는 물을 땅 속으로 파서 성 안에 실로암 인공못을 만들어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길을 열어서, 그걸 뚫은 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터널인 거예요. 그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프로젝트를 우리가 진행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그가 히스기야 터널을 만든 사람이, 그 히스기야 터널이 기적인 거 아시죠?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땅 속에서 물 기울기를 만들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흘러가도록 만드는데, 저쪽에서도 파고 이쪽에서도 팠는데 같이 와가지고 딱 연결돼서 마주쳐서 뚫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어쨌든 그런 일들을 히스기야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적으로 볼 때 위대한 왕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아주 기특한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기도자였고 예배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어지고 백성들에게도 기쁨이 되어지는 존경받는 왕이 누구라? 히스기야 왕이라.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강하게 되어지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해진 자,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강해져야 돼요. 다른 것 때문에 강해지려고 하다가는 다 무너져요. 하나님 때문에 강해지는 자, 그게 히스기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돼가지고 그가 14년 동안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와 하나님께 사랑받고 존경받는 왕으로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그 당시에 제국 중에 제국,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제국이 있었는데 그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37장의 내용에 보면은 이 아수르가 얼마나 강했던지, 아수르가 들어가면은 대적하는 모든 나라가 다 망했어요. 전쟁에서 다 패배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일어나서 유다를 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수르가 치려고 할 때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아수르와 대적하려고 하는 그 나라에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나라의 사람들이 아수르와의 싸움 때문에 그 신에게 기도를 했는데 그 신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지켜주고 이기게 만든 족속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각 나라의 각 족속이 믿는 신들도 그 족속을 지켜주지 못했대요. 왜? 아수르가 그만큼 세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신이 최고의 신이고 아수르가 최고로 강하다라는 거예요. 아수르하고 붙으면 무조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얼마나 전체를 정복했었는지, 그 당시에 그 위세가 얼마나 강했었는지 생각이 가시죠. 그런데 그 아수르가 유다를 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다도 다른 나라, 다른 족속도 다 망한 것처럼 유다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한꺼번에 쳐들어온 거예요. 히스기야 생각에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히스기야는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로 인하여서 강해진 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기의 능력으로 강하지 않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하룻밤 사이에 그들을 한순간에 쳐가지고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다 전멸해 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내가 사는 시대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없는 거죠. 근데 앞으로 또 그런 전쟁이 있을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어쨌든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 아수르하고 싸워가지고 졌던 모든 그 각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너무 존경스러운 거죠. 와, 히스기야 대단해. 그래가지고 막 선물을 갖고 오고 조공을 갖고 오고 금은 보화를 가지고서 히스기야한테 찾아와서 히스기야를 높였어요. 히스기야는 워낙 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모두에게 인정을 받았잖아요. 신앙도 좋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적을 물리쳤잖아요. 그 히스기야 마음속에 살짝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자아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하는구나. 사람들이 그래도 나를 이렇게 인정하는구나. 그럼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되어진 거 아닌가요? 맞아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네요, 그죠? 네.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 이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더 열광하고 더 히스기야를 높이고, 그래서 막 금은 보화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막 이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랬더니 이게 히스기야의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제가 그렇다라는 거고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안에 내가 자꾸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자꾸 올라가고, 그래도 내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잘하기 시작하면은 그 옐로우 시그널을 보내요. 옐로우 카드를 낸다고요. 경고장을 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래요. 그래서 사인을 줘요. 너 이거 위험 수위를 향해서 간다. 여기에서 멈춰야 돼. 그래서 멈추면 좋은데 멈추지 않고 계속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고난을, 내게 어려움이 오는 것을 어려움이라고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라고 하는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맞을 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요. 그래서 옛부터 설교하다가 들었던 내용 있죠.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복이 따라온다. 이런 말 들었었죠. 근데 그 말을 하게 되는 이유들이 사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때로는 고난을 주셔요. 시편 기자도 119편에서 71절에 보면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 주의 율법을 내가 배우게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살이었어요. 39살. 39살. 그러니까 25세 왕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승승장구하면서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모두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클라이막스에서 18만 5천 명의 최고로 강한 나라를 기적적으로 승리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은 그런 왕이 되어진 때가 언제라고요? 39살 때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잘 나갈 때인데, 하나님께서 3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히스기야야, 너는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될 것이니까 너희 집안 사람들한테 미리 유언을 다 남겨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뜬금없이 갑자기 그렇게 잘 나가는 히스기야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너 죽을 거니까, 병 들어서 죽을 거니까 유언을 가족들한테 남겨. 그리고 죽을 준비를 해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말을 듣고 나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거에 뭐예요? 히스기야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있으면 뭘 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계속 요새 기도를 강조하고 있죠. 기도하셔요. 기도해야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설교 들은 내용을 내가 경험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설교 들은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에 속한 거기 때문에, 기도해서 내가 영적 존재로서 내 안에 영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의 근육이, 영의 능력이 쌓여야지 영적인 말씀을 살아낼 수 있고 소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떤 일이 내게 그냥 뚝 떨어져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것은 영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기도, 영적인 활동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그 오게 되어지는 거를 뛰어넘어가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기면서 가려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도를 통해서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도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면은 가만히 앉아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됐어요. 그러자 그가 선택한 건 뭐예요? 답이 없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없으니까 선택한 게 뭐예요? 예수가 길이거든요.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즉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게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말이에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난 당신을 인정합니다. 나는 이거 해결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걸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히스기야가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면벽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가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것 내가 좀 기웃거리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러면서 한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내가 의지할 건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면벽을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정말 간절한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고선 답이 없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 내가 구하는데 내가 주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되게 전심으로 행하고 주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고서 통곡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기도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은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았고 전심으로 행동하면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면전에서 선한 삶을 살려고 했던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의로운 삶을 산 것이 이렇게 자기 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기 의로 내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했던 사람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늘 하나님한테 잘못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썽 피우고 못된 짓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내 편에서 자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신이 없겠죠.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게 뭔지를 누구보다도 내가 아는데. 그러니까 내 스스로 믿음이, 확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내가 잘못한 거를 내가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래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껄끄럽고 내 스스로 내 믿음을 유지하고 확신을 갖고 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손해인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사는 걸 통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정직한 삶을 살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이 확신을 갖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되어져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면 확신과 믿음을 갖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쪽 가야 될지 저쪽 가야 될지 당황스럽고 방황하고 그걸 결정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보다도 나 스스로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할 때 내 믿음을 굳건하게 잡아주는 근거가 또 거기에서 은혜로 주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래 내가 너를 보았고 네가 하는 기도의 소리를 내가 들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신 분이에요. 그 절대 하나님은 어느 거 하나도 놓치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거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 다 듣고 계셔요. 그러니까 부정말 하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이 들은 대로 네가 말하고 네 입으로 말한 그대로 내가 한다고 그러잖아요. 무서운 말인 거 아시죠? 우리가 한 말 그대로 내가 한대요. 그대로.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하고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하고 인정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을 하는 게 가장 복이라고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그 말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내가 너 하는 기도를 다 들었는데 내가 15년을 더 연장시켜 줄게.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그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15년의 세월을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근데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듬으로 뭘 또 주셨냐면은 내가 이 너를 생명을 더해 줄 뿐만 아니라 너가 있는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보호해 줄 거야. 이 여기까지 얘기한 걸 넘어서서 네가 믿을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증표까지 줄 거야. 그리고 증거를 줬는데 어마무시한 증거를 준 거예요. 그 당시 바벨론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시계가 없었는데 해시계를 만들었어요. 해가 지나갈 때 그걸 보고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 그림자를 보고선 시간을 측정하는 해시계를 만들었어요.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을 만드는 해시계가 아수르로 넘어가지고 기술이, 그래서 아수르에 가가지고 이 아버지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었는데 아수르에 가가지고 그걸 배워 갖고 와서 여기에도 해시계를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해시계의 시간이 10도가 거꾸로 갔대요. 시간이 앞으로 빨리 갈 수 있을까요? 글쎄 그것도 없겠죠. 근데 뒤로 그림자가 10도가 꺾여져 가지고 뒤로 갔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붙잡아 주셨어요. 이런 기적을 해서 증거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한테 한 말 그대로 내가 이룰 거야. 너한테 15년 연장시켜 준다니까. 그리고 너와 너의 나라를 내가 지키고 보호해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증거까지 주셨어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의 내용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배경이 이해되시죠? 여기 뭐라고 나와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이 다 이미 경험되어진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글을 남겼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읽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병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고통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어떤 기도를 했었는가 하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한 40대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스올이라는 것은 음부라는 거예요. 음부, 죽으면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제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게 됐기 때문에 다시는 여호와를 볼 수 없고,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뵐 수 없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죽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모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죽으면 그걸로 끝이니까.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듭같이 나를 떠나서 옮겨졌대요. 목자들은 그 이동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목자의 장막은 텐트 치는 것 같이 간단하게 쳤다가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하려면 얼른 접어서 이동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더 있고 싶어도 목자가 장막을 무너뜨려 가지고 다시 해체해서 다른 데로 가기 위해서 해체하면은 그냥 해체 당해야 되잖아요. 텐트는 자기의 상태가, 자기의 생명이 목자가 텐트 해체하면은 해체돼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게 자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를 얘기를 해요? 직공이, 이 배를 짜는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 생명을 말았대요. 배가 있잖아요. 배를 이렇게 짜가지고 다 짜면은 끊어버리고 둘둘 말아버리죠.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배가 하는 거예요? 직공이 하는 거예요? 직공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직공이 하면은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이다 그랬어요. 내가 아침까지 버티고 견뎌봤지만은 결국은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셔서 조속간에 나를 끝내신대요. 이 계속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게 생명의 주권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조금 전까지 얼마나 화려했었는지 아시죠? 얼마나 대단했던 인물인지 아시죠? 그 화려했고 그 대단한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지금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그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왜냐하면 그 생명이 없어지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여호와만은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아 싸우며 뭐라고 그래요? 나의 중보자가 되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참 히스기야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중보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는 우리 혼자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지금도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걸 또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기도마저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있대요. 누구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요. 그거는 하나님이 중보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돕지 않고,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고, 아무도 내게 귀를 기울여 주지 않고 나를 도울 자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 저의 부모님들과 저의 가족의 기도가 없었다면 저 오늘 여기 있지 못했을 거예요.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다면 오늘 저는 여기 못 서 있을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 말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장 중심에 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셔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한테 답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끝자락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걸 친히 스스로 이루어 가시고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두껍게 들고 있는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이루신 말씀이고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실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왜 이 말하고 중요하냐면은,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이에 있다라는 게 뭐, 거기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사는 것이, 심령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됐고 이제 내 인생이 끝났는데, 이 인생이 끝나는 것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끝나는 거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또 살리실 거라는 거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참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더 대단한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 아닙니까? 주여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렇게 표현할 때는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말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더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와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고통을 고통으로 받으실 겁니까? 평안을 주기 위한 것으로 받으실 겁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고통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잖아요. 내가 고통으로 느껴지는데 감사가 안 되죠. 근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 고통을 주신 것이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고통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내게 오는 그 고통을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뒤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감사는 이런 수준의 감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복되다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은 관점의 변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 관점은 그냥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지 바뀌어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으로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지금 내 눈에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알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는 분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게 달라지고, 그래서 내가 믿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성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라니까. 이거는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에게는 권세와 능력을 이미 주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권능이 있고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니까. 이건 주어져 있는 거라니까. 내가 그것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거는 이제 내게 달린 것이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고 권세 주셨다고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냥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구원은 관계의 시작의 문이 열린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문이 열린 거예요.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그게 다이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첫걸음이 열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아는 만큼 믿어진다니까. 믿어져야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니까. 그러니까는 이제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알고자 하는데 목마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보는데도 모르겠거들랑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 속에 당신을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당신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기도로부터 온다니까.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온다니까.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아니라 실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정말 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 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 이런 모든 얘기들이 설교에 끝나지 않냐고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여기서도 고백하잖아요.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대요? 죄에서 왔다는 거예요. 죄에서. 아까 힌트를 이미 앞에서 다 드렸죠. 히스기야가 가장 잘 나가고 훌륭한 왕으로서 존경받고 최고로 정상을 찍을 때 그 마음속에 뭐가 올라왔다고요? 자아가 올라왔어요. 교만이 올라왔어요. 그래도 나는 이 정도가, 이게 올라오는 게 죄란 말이에요. 내가 올라오는 게 죄예요. 내가 올라오는 게. 여호와로 강해지는 자가 복된 자예요. 나로 강해지는 자, 그거는 참 위험하고 불안한 것이고, 여호와로 인하여서 강해지는 자, 할렐루야.
정말 저도 여러분도 우리 공동체 모두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강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다 죽는다라는 얘기잖아요. 죽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게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었으면 상황 끝난 건데. 그러니까요, 감사한다라고 할 때 감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만큼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말 잘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내 삶에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은 내 삶에 일어나는 것들이 은혜라는 것을 몰라요.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고 내 삶에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모르면은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지 감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감사할 수 없는 것은 죽으면은 감사할 수 없어요.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살아있는 자만 감사할 수 있어요. 산 자만 감사한단 말이에요. 산 자만. 살아있을 때만 감사할 수 있는 가능성,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거라고요. 봐요. 죽으니까 스올에 갇혀서 있으면은 그러면은 감사할 수 없죠. 찬양할 수 없죠. 하나님 신실하심을 기댈 수 없죠. 못해요. 죽은 자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역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예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죽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죽었다라는 건 두 가지가 있죠. 육이 죽은 것이 있고 영적 상태가 죽어 있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 있어야지만은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내게서 감사가 그쳤다면은 내 영적 상태를 확인해 봐야 돼요. 감사한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하고 연결되어서 보여지는 거예요. 자, 오늘 클라이막스죠. 1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랬어요. 오직 산자, 곧 산자는 그랬어요. 여기 히브리어로는 하이, 이 하이라는 건 살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살았다, 살아있는 자, 산자. 이 두 개가 연결해서 나오죠. 이 두 개가 연결해 나오는 이 산자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히스기야가 경험한 것처럼 거의 죽은 자 아니에요. 거의 죽어가는 자예요. 이제 죽은 자예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산자인 거예요. 죽음 앞에 갔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산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건지를 안단 말이죠.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다시 새 생명을 갖고서 다시 기회를 얻은 자인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그거는 삶의 기회를 얻은 것이에요. 그럼 다시 새로운 기회를 얻은 사람들은 그 새로운 기회로 주어진 인생의 시간 연수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의미 있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것도 은혜이죠.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시간이 얼마나 아깝고 소중한 건지 모르고 매일 그냥 똑같은 날을 살면서 불평 원망하고 시간 때우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시간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버킷리스트를 만든다며요. 이제 남은 3개월 동안 난 무엇을 하다가 죽을 것인지, 이 땅에 있는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의미 있고 소중하고 알차게 후회 없이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우선순위에 있어서 시작하지 않겠어요?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의 산자의 의미예요. 두 번째 산자는 뭐냐면은 그렇게 살아서 지금을 살고 있는 자예요. 그렇게 은혜로 살아나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은혜임을 아는 자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의 주권이 나한테 있지 않다라는 걸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받고 최고로 잘 나가는 훌륭하고 성공한 왕, 그 인생의 정점을 찍고 잘 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고 왕의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고 사람들의 존경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자기가 다른 나라로부터 받은 선물인 금은 보화와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놓고 내 거 아닌 것이 되어지고 끝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이 내 삶에 안 올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그 일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죽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목자의 장막, 그래서 직조를 하는 사람의 배를 마는 거, 이런 표현들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면 말리는 거고 그분이 거두면 거두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그 생명의 주인이 그분인데 그분이 내 생명을 거두려고 하셨는데 내가 기도했더니만은, 그분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했더니만은 그분이 응답하셔서 15년을 연장해 주셔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뭐예요? 지금 살고 있는 게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한테 생명을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죽었다 살아났던 산 것과 이제는 거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살고 있는 산자의 두 번째 산자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이게 이해되려면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에 대한 것이 이해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생명의 주인이 지금 내가 생명을 갖고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거두지 않고 있는 그분의 은혜가 내 삶 속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지금 나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의 감사예요. 오늘 히스기야의 감사는 오늘 내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 같이, 오늘 내가 이렇게 주께 감사하는 것 같이, 이 말의 의미에는 담겨 있는 게 뭐가 담겨 있다고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이 담겨 있는 이 고백이, 하나님 당신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금 내 삶을 이렇게 살게 만들어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상태로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주인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여지는 사람, 그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사가 있다고요. 그게 진정 산자가 할 수 있는 감사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똑같은 것을 가지고, 이건 히스기야가 구약되니까 신약으로 와서는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엄마 아빠가 준 육체를 갖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거듭 태어나서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엄마 아빠가 준 육체로 있는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이 구원이 가장 값지고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나한테 주어졌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값진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고요. 병이 치료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데, 그런데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그게 전부 더 소중한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것을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이것이 전자의 산자예요. 오직 산자. 두 번째 산자는 그 생명을 갖고 거듭난 생명으로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처럼 그 생명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뭐하고 같은 얘기냐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7장에 가면은 10명의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는 잘 알죠. 문둥병자 10명이 있어요. 문둥병은 그 당시에 저주받은 병이라서 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섞여서 살 수가 없어서 성문 바깥에서 따로 떨어져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까이 오면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비참한 거죠. 완전 격리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코가 어느 날 보면 자다 일어나면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그냥. 그래서 그 문둥병, 오늘날 그 나병, 한센씨 병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가 살이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을 죄로 비유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를 짓고 있어도 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내 코가 떨어져 나가고 내가 일그러진 모습이 되어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런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격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몰려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자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문둥병자들이 고통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늘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 거기로 지나가신다라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예수님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간절하게 예수님께 구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들을 10명을 싹 다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하고 같은 의미로 같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쨌든 싹 다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문둥병이 고쳐졌는지를 확인하려면은 내가 이렇게 봐서 고쳐졌어도 그거를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인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당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자 10명들이 제사장한테로 가서 사인을 받고 자기가 자유한 존재가 됐다라는 걸 확인하는 것이고, 그름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나섰어, 자유해졌어라고 기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나 가지고 치료가 된 거예요. 근데 9명은 아싸 하고선 다 기뻐하면서 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한테로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나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10명을 치료해 줬는데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말씀하시면서 오늘 내 죄가 사하여졌고 내가 구원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병이 고쳐지는 것과 구원받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나 병이 치료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걸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예수님이 오신 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초점은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무엇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무엇에 감사해야 될 것인가, 감사의 조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문둥병자 한 명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받은 것을 감사하니까 구원을 얻었잖아요. 히스기야도 전쟁에서 이긴 거 있었죠. 자기가 그만한 능력을 갖고 모든 것을 한 거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자기가 높아지는 수단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생명을 건드리고 죽을 병에 걸리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그것이죠. 내가 이 큰 고통 속에서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거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오직 산자로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그래서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감사할 수 없고, 감사를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를 못해서 불행하게 사니까,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무엇을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지 내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빼고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신앙을 주어야지 감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감사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신토록 감사하리로다. 종신토록 나의 노래로 주께 노래하리이다. 여기 섞여서 예배를 드리고 섞여서 노래하고 있는데, 섞여서 하는 노래 말고 그 섞여서 하는 소리 가운데 나의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섞여서 하는 감사의 예배 속에 나의 감사의 소리가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건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구원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은 종신토록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고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신 거 아시죠? 네, 오늘 말씀 들어보시면서 내가 생각했던 감사, 올해 나한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게 있나?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내게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영원한 생명 갖고 지금도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좀 더 깊이 멈춰 서서 정말 감사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예배 마무리까지 가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그렇게 감사로 채우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감사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감사거리가 없어서 못하겠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듣고 얼마든지 내가 영원까지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이게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모든 게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많은 것 모든 것을 통해서 감사함을 통해 내 삶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강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서 계속해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이 비결을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나누어서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